가짜 아멘을 찍고 진짜 순종으로, 가짜 아멘을 찍고 진짜 순종으로.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주의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금요 집회를 통해서 교회 건물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세우는 거 중요하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에게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이따 할게 이런 소리래요. 내일 할게 그런 소리랍니다. 남편들이 그렇게, 저도 그런 경향이 있는지 있어요 남편들은. 근데 그거를 말은 하는데 바로 이 행하지 않는 거, 실천하지 않는 거, 그걸 굉장히 답답해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참 얄밉습니까?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딱 이렇게 해서 진행하기를 원할 때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빠져요. 제일 얄미운 거예요.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냐면 립서비스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 들어보면은 그냥 교회 본인 혼자 세울 것 같아. 네. 그리고 헌신 봉사 뭐 이런 일들을 자기가 다 할 것 같아.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없어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립서비스 신앙이라.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 않냐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말씀드릴 때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눈물 흘리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막상 예배 끝나고 나면은 저 십자가는 그냥 교회 예배당에다가 내려놓고 삶에 가가지고는요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그냥 나의 이 뜻을 위해서만 어떤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리빌드, 다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축할 때 건축 설계도만 보고 와 설계도 끝내주네요 아멘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건물이 박수만 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누군가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고 정말 이 벽돌 날르고 시멘트 발라주고 그래야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입술에 가짜 아멘은 떠나가고 정말로 삶으로 증명하는 진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참 성경에 여러 각도로 나오는데, 이 포도원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어. 근데 아주 이 포도원 이 열매가 맺힐 때인 것 같아요. 그 포도 열매를 이렇게 따야 되는데 두 아들이 있게 됐어. 일손이 바쁘니까 두 아들들에게 가서 일손을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부터 부르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반응이 뭐예요? 예, 아버지,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근데 갔어야 한 것이에요. 안 갔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 대답이 예술인 거예요.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더니,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에고큐리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이 떨어지자마자 저요, 아버지 저요, 자기가 먼저 손들었다라는 거예요. 저요. 네. 얼마나 정말 이 표현이 깍듯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 제가 다 아버지 걱정하지 않게 다 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그 뒤통수를 치는 거 보세요. 그렇게 말은 했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랬어. 대답은 천사처럼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몸은 포도원 근처도 안 가고 뭐 친구들과 놀러 갔든지 아니면은 자기 볼일 갔든지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첫째 아들을 누구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 빗대서 말씀하셨냐면, 이 맏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율법에 순종하겠다라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성전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었던 바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지금 이런 자들, 나아가선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문제는 뭐예요? 말과 행동이 지금 일치하지 않은 데 있다라. 지금 앞뒤가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지금 순종하는 채만 한 거, 이거를 외식적인 신앙이다.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쇼하는 신앙이라. 그러니까 탤런트나 그런 어떤 배우가 연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 지금 맏아들은 아버지가 믿을 만큼 연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말은 잘해요. 이 말만 들으면 정말 천사 같아. 그러나 문제는 행함이 없다라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는가? 이렇게 질문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주일 야고보서가 끝났는데요, 주님 말씀하시 말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가?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대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주여 주여를 많이 합니까? 성경에 보면 주여가 2번 나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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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그렇게 부르고 금식하고요, 막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달달 외워서 율법 학자들이에요. 그 율법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입만 보면은 정말 그들의 입술에서는 그냥 거룩한 그런 말은 그 아주 청산 유수처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하는 대로 그거는 행하되, 그들이 행동하는 거, 그거는 본받지 말라라는 거. 저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특히 저와 같은 지도자 애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이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대답은 잘합니다. 그것도요, 격식을 차려서 예의 바르게 좋은 어떤 이 거룩한 그들의 입장에서 뭐 옷을 입고요, 이렇게 대답은 잘해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들이 또 규례도 만들었어. 근데 자기들이 말하고 자기들이 선포하고 진리라고 얘기한 것을 행하지 않는 이 위선자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보면은 참 보면은 우리 주님의 화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언어를 쓰지 않으시. 근데 예수님이 바로 화를 내실 때 보면은 이 기도하는 집에서 물건 팔고 막 그렇게 할 때 완전히 상을 뒤집고 막 분노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장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들은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그 성경을 갖다가 많이 안다라고 하는. 왜 그랬냐면 바로 이와 같은 거, 말과 그 행동이, 믿음과 삶이 이렇게 전혀 일치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사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뭡니까?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니까 어떤 프로그램도 이수했고. 근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예요? 천국에 자기가 없을 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없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실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 교회 성도들이 다 천국에서 다 만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들어가지 못할 자가 누구냐? 이 마다들과 같은 자라. 마다들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거기다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행함은 반드시 믿음과 함께 바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야, 너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저 하늘 별 보지, 땅의 모래 보지, 내가 네 자손을 저 하늘 이 별처럼 만들어줄게. 네 자손을 지금 저 바다에 있는 모래알처럼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여러분,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 자기 아내도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겼다라고 그랬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되고, 이거는 어떤 자기의 어떤 학문적으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를 믿었다는, 그거를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를 의로 여겼다라는. 근데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다가 증명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0세 날 수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정말로 이 눈에 넣어도 이렇게 버릴 수 없는 자기 자식 아니겠어요. 근데 모리아산으로 이 아브라함이 진짜 이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거를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너희가 보거니와 믿음이 지금 그의 행함과 어떻게 함께 같이 일했다라는. 그리고 이 행함은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온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셔야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거는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안 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니까 그게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이 믿음을 행함으로 바로 온전하게 되어진다라는.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진짜 뜨거워요. 얼마나 아멘 잘해야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멘도 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함으로 그 아멘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신앙이 이원화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목사님만 삶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바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0절 말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위대한 영성가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현대교회를 향해서 이런 아주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팔로우는 사라지고 예수님을 향해 박수만 치는 이 팬, 숭배자 어드마이어만 가득하다라는. 숭배자는 십자가를 보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지만, 눈물을 흘려요. 근데 결코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려고는 하지 않는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후벼파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의 모습이 이 첫째 아들과 같지 않냐라는. 정말 예배 찬양할 때 우리가 눈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은혜스럽네,
참 또 말씀을 전할 때, 야, 목사님 오늘 말씀 좋으시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내 삶에 들어가서는 내 지갑을 열고 내 시간을 쪼개고 땀 흘려 희생하는 이 포도원 밭일을 바로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파예요. 몸으로 때우는 거는 저 말고 저 김집사님, 박집사님, 저는 기도파예요. 아이고, 저는 마음으로는 늘 교회를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그때 할게요. 대답은 참 훌륭해요. 에고 퀴리에, 저요 주님, 그거 제가 할게요. 네. 그렇게. 그러나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주님의 말씀과처럼 2장 26절에 그렇게 얘기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껍데기 같은 립서비스 신앙, 그렇잖아요. 부부관계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돌이켜서 삶의 포도원으로 뛰어가는 진짜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잠깐 보시면은,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아버지 저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버지한테 무례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아버지의 명령을 이렇게 대놓고 거역하는 것은 폐륜 중에 폐륜, 그랬단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31절 32절을 보면 세리와 창녀들을 가리켜요. 늘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이에요. 그들은 처음에 율법을 안 지켰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른 척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그런 폐륜한 아들이었다. 사람들 앞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다 실소이다, 이렇게 싫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 또 세상적인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근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인데 내가 너무 심했나? 뭐 이렇게. 오늘 이 30절에 보면 가장 성경에서 아주 아름다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30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러분, 이 뉘우치고 시다라는 단어가 메타멜로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회개하다, 메타노이아 같은 어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후회만 한 게 아니라 그 마음만 바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몸을 움직여서 그 포도밭에 가가지고 햇빛이 찌는데요, 땀을 흘리면서 거기에서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가지고 그 멈추고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그 태양빛에서 이 포도 열매를 따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와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뻤겠죠?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저 목회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 불편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선교 가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선교 가는 거 편히 이따 갔다 오려고 선교 가는 거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뭐 미전도 족속하고 배낭하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선교지도 많이 가봤는데요, 여러분, 이 선교지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의 생각 속으로 보면은
이 선교할 때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좀 어떤 편한 거,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어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했을 때 이번에 제가 좀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마음이, 그 마음에 이게 씨가 떨어진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요, 정말 자기가 말한 것보다도 그게 말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열심히 그거를 회개하고,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지? 내가 왜 그럴 때 그런 반응을 했지? 돌이키고 와가지고 정말 수고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폭탄적인 이 선언을 날리십니다. 31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저는요, 여기에서 이 두 가지가 딱 섞여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실 때 에고큐리에,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 저는 그게 1번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먼저 감동받고 먼저 행함으로 실천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얼마나 이게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무거워요. 편하지가 않아요.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갖다가 아주 이게 부딪혀요.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는 이거를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거절하고 싶어요. 누군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 불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종함으로 나갔던 이 세리와 장녀들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더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눈을 씻고 봐도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에 왜 갑니까? 죄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근데 지옥은 왜 가느냐?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그 천국에 있음을 믿고,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이 귀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더 드리고 가고 싶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아버지가 두 아들들에게 부탁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왜 가서 일하라고 그랬을까요? 가가지고 일 부려먹으려고? 그냥 지금 아버지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꾼 그렇게 써먹으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정말로 일꾼이 필요하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 없어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하실 수 있는 분 아니냐 말이죠. 근데 왜 굳이 아들들에게 땀 흘리는 포도원으로 들어오도록 했냐?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은, 그런 교제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늘의 전국의 지분을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열매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다 같이 부족한 자를 이 코워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너로,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그 부르심을 귀찮게 생각, 무겁게 생각,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저 둘째도 있고 저 셋째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을 받은 게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인지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이 앞에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요, 그걸 놓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바다들처럼 정말 놓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실 우리의 아멘이 가짜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여러분의 이 믿음을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